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우리 심령의 고백,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아버지 시종일관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함께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성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님의 사랑 변함없음을 믿고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 주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신 가운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삶의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들, 선교사님들, 가정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기에 주님의 음성 듣고 더욱더 명확하게 듣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저희에게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종 아버지 부족한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입술도 마음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다시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참 즐겨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많이 듣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되도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정말로 여러분은 믿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행복하냐?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냐? 우리를 조롱하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 지경까지 두실 수가 없어.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들을 이렇게 두진 않아. 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다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의심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가장 대표적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의문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구절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랑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다, 나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데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좋습니다 하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의 안에 살아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살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의 취향, 원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맞춰서 그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루고 바라고 누리면서 살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의미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정말 좋다, 너의 사랑이 정말 좋구나 하면서 하나님도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살고 계신다고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즐겁다, 만나면 좋고 생각하면 좋고 만나서 즐겁게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화평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즐거움, 기쁨이 있는 관계를 이루었음을 17절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일방통행은 아닌 거예요. 쌍방간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을 때 하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반응할 때 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심판날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모든 일생을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판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 판단의 결과가 어떠할까? 두렵고 떨리는 그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룬 사랑이 어떻게 심판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할까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주님과 하나님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사셨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 주님이 짊어지신 그 죄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무거운 짐인 것 또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은 확신하셨어요. 믿으신 거죠.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다시 만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가 왜 가질까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하나님이 좋지 않다. 너는 내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 내가 참 부끄럽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서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좋아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셔, 자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죠.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외에 사람이 만든 율법, 지켜야 될 계명들이 더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이 걸음을 떼는 데 있어서도요, 자유롭게 어디 한 군데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숨막힐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규례들, 법칙들을 만들어냈지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안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거 지켰어, 내가 이거 했어 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질책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남들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막았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면서 고안해낸 수많은 법칙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알려주었고요,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는 나를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사랑으로 너희 이웃들과도 화평하라 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이 계명 하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지켰다, 저것 지켰다, 이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 지켰다, 저것 지켰다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지,
그것 자체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사랑한다.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참 평안을 그 심령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세상에서 갖는 모든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까지도 내 사랑이 너희를 용납한다. 내 사랑이 너희를 덮어준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내 사랑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고 너희는 기뻐하라 하시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받아 누리고 누려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잘한 것 하나도 없고요, 제대로 순종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린 적도 없고, 많은 일을 이루어 드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니 제가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복된 인생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고민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피할 길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감당하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이 생각이 있어요. 이 마음과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앞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지,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 담대함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못해? 이 두려움이 벌써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뒷걸음질하게 해요. 우리가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지 못하고 내려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깨닫고 믿게 되면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믿고 해보자. 이렇게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다시 오실 주님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날에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항상 두려워 떨면서 나는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 두려움 가운데 마음껏 우리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일들을 다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지 말고 힘있게 전진해라, 내가 너의 뒤에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앞에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심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켜낸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하고 잘 살아가도록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 내 힘,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기쁨이에요. 이것은 내 힘으로는 이렇게 이룰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 일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함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볼 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거나 칭찬할 만하시거나 들어 사용하실 만한 무언가라도 있었다면 몰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더러움이요, 그리고 악함입니다.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겠어요? 우리를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움을 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초에 창조하신 아름다운 형상을 생각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스러우셨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담고 계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고 계세요.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이루며 사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 능력을 우리는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을 때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고요, 믿을 때 그 지혜가 나의 것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어섭니다. 내일도 우리는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존중하세요. 귀하게 여기시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깨달아 알도록 애쓰십시오. 아는 만큼 믿음도 커지고요, 믿음이 커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복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능력이 생김을 기억하시고 힘있게 살아내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힘있게 그 사랑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힘있게 고백하고 더 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나의 능력으로는 아니지만 절대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날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비로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믿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더 큰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주님의 덮어주시는 보살펴주시는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만 두려움 없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고백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서 저희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업 위에 또 우리의 직장들 그리고 아버지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가는 길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이 사랑과 헌신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널리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로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은혜를 나누고 복된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찬송을 하면서 기침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괜찮냐고 이렇게 또 카톡 보내시고 저 괜찮습니다. 사실 그 본당 안에가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자주 물을 마시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물을 처음에만 좀 마시는데 그래서 저 건강합니다.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세요. 지금은 건강하게 주님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거 믿고 살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고요. 부지런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채우시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어요. 그 사랑 믿고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달력 못 받으신 분들 오셔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
하여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3절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 그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